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4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 신명기 34장을 펼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20세의 모세가 느보산 정산에 홀로 서 있습니다. 40년 광야 여정의 바로 끝자락입니다. 그의 눈앞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4절을 보시면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이것이 비극으로 봐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실패로 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 저희는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좋지만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너무 슬프고 또 속상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 사건을 우리가 비극으로 또 실패로만 보아야 할까요? 오늘 모세가 처한 상황이야말로, 이 말씀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받을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느보산 정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120세 노인이 산을 오릅니다. 제가 120살까지는 살진 않았지만 이쯤 되면 이제 아마 80, 90만 돼도 우리 엘리베이터가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 교회 3층 본당까지 올라오는 것도 지금 저도 약간 숨이 차거든요. 근데 120세의 노인이 산을 올랐다, 그거는 정말 마지막 힘을 다해 올라가지 않았을까. 물론 성경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제 모세가 산을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1번 등산을 좋아해서, 2번 보기 위해서, 바로 2번이 정답입니다. 모세는 그 땅을 보기 위해서 이제 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는지 나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단부터 납달리까지,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까지, 유다 땅과 서해까지, 남방과 여리고 골짜기까지. 이게 또 우리가 모세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땅을 보는 것처럼 그럴 수 있지만, 모세는 지금 이 땅들이 아마 40년 동안 그렸던 그 땅일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의 땅 전체를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모세가 지금 서 있는 이 시점부터 약 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가 기다린 600년을 기다린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모세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셨습니다. 네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4절 끝쪽에 보면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얼핏 보면 너무나도 매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민수기 20장을 기억하십니까? 너무나도 유명한데 무리바에서 모세가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화가 나서 쳐버렸습니다. 그 한 번의 불순종이 가나안 입성을 막았습니다. 아마 제가 이 민수기 20장의 사건을 보면서 나는 만약 이런 상황에 있으면 나는 과연 한 번만 칠까? 이 무리바에서 반석을 두 번만 칠까? 한 100번도 칠 것 같은데 모세는 단 2번을 쳤습니다. 그 단 한 번의 불순종이 가나안 입성을 막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로 모세를 어떻게 보면 가나안 입성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버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무리바에서 그렇게 불순종하면 잘못된 거라고 했지? 라고 하면서 너 이 시점부터 아웃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동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12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것까지 모세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전에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모세가 이제 지도자로서의 일을 마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게 하셨고 확신 또한 주셨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저라면 가슴이 아마 두근두근 거렸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희 이제 동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중에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부응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동강교회의 본당 지금도 너무 아름답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아름답게 새로운 본당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 제가 이제 천국 갈 때쯤에 하나님께서 동강교회에 새 성전 조감도를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신다면 어떨까? 80, 90세에 된 그 나이 때 하나님 언제 이루어 주십니까? 저한테 주셨던 그 마음, 동광교회 부흥한다고 하셨는데 언제 부흥하게 하십니까? 했는데 사역이 끝나갈 때 즈음에 하나님께서 조감도를 보여주시며 내가 이제 이룰 것이다. 그러면 아마 저는 굉장히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내 시선으로 보았을 때, 또 내 육의 눈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이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아마 모세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결국 이루시는군요. 120년이 끝난 이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역시 결국에는 이끌어 가시는군요. 그리고 얼마 뒤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기에 표현에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나옵니다. 신명기 전체에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은 불순종했었던 종 모세가 죽었다가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실패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충성된 종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가 죽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표현을 주목한다면 모세는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또 그냥 우연적으로 모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는 죽은 것입니다. 질병도 아니고 갑작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 걸출한 모세 지도자가 이제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걸출한 지도자가 죽었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강교회에 정말 우리 또 이경열 목사님이 계시고 또 앞에 이영복 목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정말 잘 따랐던 그런 지도자들이 이분이 너무너무 사역을 잘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떠난다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는 걸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마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세라는 인물은 이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이고 홍해를 가르고 그 40년 동안 민족을 이끌었던,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했지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 또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모세가 아니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이끌었고 지도했던 모세,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40년을 동안 떤 지도자가 지금 그냥 떠난 것도 아니고 지금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도자가 떠난 것입니다. 그냥 모세가 아무런 일이 없이 떠난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에서 떠난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그렇게 뺑뺑 돌다가 이제 들어가야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시점에 최고 리더십이 떠났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40년 동안 고생했던 그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리더십 교체가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상황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맡아야 하는 사람은 얼마나 부담스러운 시간이고 자리이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걱정도 무색하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동체를 또 다른 사람을 세워 이끌어 가십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는 모세가 그에게 안수하였. 다시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이 순종하였더라. 아멘. 제가 눈의 아들을 추가해가지고 모세는 떠났지만 여호수아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시작한 일을 여호수아가 완성했습니다. 출애굽은 모세가 시작했지만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광야 여정은 모세가 인도했지만 약속의 땅 분배는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실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않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스트레스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하지만 이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들을 오늘 제가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느보산에서는 모세가 죽었고 그러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는 방금 살펴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메시지는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을 인도했지만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보는 것으로 충분한지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신 것으로 충분하십니다. 4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반절에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발로 밟게 하지는 않았지만 눈으로는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뒤에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 모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들어가지 못하면 이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40년을 이끌었고 그렇게 사랑했었던 이 백성들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까? 라는 그 불안한 마음이 무색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보여주십니다. 봐라, 백성들이 들어갈 땅이다. 들어가지는 못했겠지만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결국 인도하시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꿈꾸던 자리에 서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으로 충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길을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완성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9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지금 떠났지만 여호수아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시작한 일을 여호수아가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손으로 사실 완성하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이것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시작한 일은 내가 끝내야 한다고 종종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목회자는 내가 세운 교회는 내가 해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저도 자녀가 있지만 내가 낳은 자녀는 내가 완성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완성은 내게 맡겨라.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는 출애굽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죽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주는 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역은 혼자가 아니라 릴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작한 일을 완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음 주자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받을 사람을 세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계승할 세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충성하면 됩니다. 완성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신앙을 심으셨습니까? 완성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셨습니까? 완성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느보산에 선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지만 신약 시대의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지만 영원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보는 것으로도 모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미완성을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도달하지 못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신 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